네, 잠언 27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 확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확신.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다음날 무슨 일이 나는지는 네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2절.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지니라.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지는 말래요. 남들이 해주는 칭찬이 진짜 칭찬이지 자기가 자기를 칭찬을 할 때에 뭡니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네 입으로는 칭찬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모르겠지만.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불보다 무거우니라. 자, 돌을 들으면 무거워요. 모래도 자루에 짊어지면 되게 무거워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거운 게 미련한 자의 분노라는 거죠. 미련한 자가 분노를 일으키면요, 앞뒤 안 가립니다. 어린애건 연약한 여자든지 막 함부로 죽이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이 분노를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가 누구죠?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예, 아둔하고 어리석고 또 고집이 센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기독교인들 전부가 미련한 자입니다. 그들이 이제 분노를 일으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예수님도. 자, 4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분을 내는 게 잔인하답니다. 화가 나면 뭐 사람도 막 찔러 죽이고 이러잖아요. 또 분노를 얘기를 하는데 분과 노를 따로따로 얘기하네요. 또 진노하는 것은 창수, 막 엄청난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 것 마냥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투기 앞에야 누가 서겠느냐는 거죠. 질투 속에는 분노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때는 하나님이 질투를 하셔서 그래요. 진짜 순수한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복음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뭡니까? 나타날 때에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자,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숨어 있는 사랑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자, 6절.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친구의 통책이에요. 통책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엄하게 꾸짖는 걸 얘기를 해요. 친구가 나를 엄하게 꾸짖어요. 잘못됐으니까 내가. 그래서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았대요. 즉 바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에서 나를 바르게 인도하려고 책망을 하고 또 엄하게 꾸짖는 걸 얘기해요.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자, 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 복음을 회방하는 자가 나한테 와서 자꾸 입맞춤을 해요. 친한 척하면서. 그거는 거짓이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세계에서 빼내서 지옥을 가게 하려고 원수가 자주자주 나를 입맞추려고 그래요. 그걸 거절을 해야 됩니다. 자, 7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자, 배부른 자가 뭡니까? 마음이 부자인 자예요. 마음이 부자인 자. 마음이 부자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한대요. 지혜를 싫어해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배가 부르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요. 근데 줄인 자, 마음을 낮추고 간절함이 있는 자는 쓴 것이라도 고마움으로 먹는 거죠. 왜냐하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쓴 것이라도 좋으면 감사하게 먹는 겁니다. 이 얘기는 마음을 낮추고 간절함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8절.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자,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이래요. 본향은 뭡니까? 육신의 세계를 얘기해요.
본향이 아비의 집을, 아브라함이 그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던 것 마냥 자기가 원래 살았던 것을 전부 다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 나그네가 된 거예요. 나그네가 된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났대요. 보금자리는 편안한 곳이에요. 편안한 곳. 육신적으로 편안한 곳을 떠나서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쉴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인자는 누울 곳이 없다고. 인자는 있을 곳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떠도는 새처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비 집 본토를 떠났던 것처럼,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며, 아버지 밑에 있으면 뭐 재산도 다 넘겨받을 수 있고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본향을. 즉, 거듭난 자들은요, 이 땅에 편안함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가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편하게 쉬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편하게 못 살아요. 진짜 거듭난 자들은. 자,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 얘기를 해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대요. 이 기름은 성령님이에요. 향은 성도를 얘기해요. 즉 성령님과 연합된 성도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님과 기름과 향, 성령님과 연합된 성도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고, 그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의인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자, 10절.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 얘기를 해요. 자, 하나하나 막 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이 친구 얘기가 벌써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자, 네 친구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이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뭐랬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 친구요, 내 형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비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버리지 말래요.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형제의 집에, 육신의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래요. 여기서 형제는 육신의 형제를 얘기합니다. 육신의 형제. 그러니까 육신의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래요. 네 환난 받을 때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가까운 이웃, 즉 성도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의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가까운 이웃, 즉 같이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먼 형제, 육신의 형제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내 아들아, 자, 이 형제는 육신의 형제를 얘기합니다. 육신의 형제. 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자, 내 아들아, 지혜를 얻으래요. 예수님을 마음에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이 얘기를 해요. 나를 비방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에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비방을 하더라도 그래, 그래서 내 아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구원했다. 그가 그 몸에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서 그들을 구원했는데 네가 뭐 할 말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얻어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얻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통한 할례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얻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도장찍으러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자,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슬기로운 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해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어리석으니까 재앙이 자기에게 미치는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용감하게 막 나가다가 불에 타 죽는다든지 칼에 찔려 죽는다든지 화살에 맞아 죽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분별치 못하는 자를 얘기해요. 재앙이 오면 숨어야죠. 그걸 떳떳이 나가다가 칼에 맞고 활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죽임을 당하고. 자,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이거 몇 번씩 나오죠? 이 얘기. 보증 쓰지 말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확실한 의를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을 쓰지 말라는 게 뭐냐면, 보증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쓰는 건데 자기가 뭔데 예수님보다 더 나서가지고 보증을 쓰고 맹세를 합니까? 그래서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래요. 옷을 뺏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의로운 옷을 입혀줬는데 이것을 그에게서 뺏으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로운 자라고 하니까 옷을 뺏어야죠. 의롭다고 한 옷을 뺏어야죠. 그리고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볼모를 잡힐지니라. 깜빵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깜빵에. 그래서 보증을 쓰면 안 됩니다. 보증 쓴다는 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보다 자기가 더 올바른 사람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육신적인 눈으로 누구 보증 서주지 말래서 보증 안 서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자,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자, 새벽 한 5시에 일어나서요. 큰 소리로 옆에 김아무개 축복받아라 이러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깨요. 아니, 축복을 하려면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서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른 아침에 아주 부지런히 일어나서 큰 소리로.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 자고 있는데 다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하겠죠. 저놈의 새끼는 지금이 몇 시인데 저렇게 큰 소리로 누구를 잘 되라고 축복하는 게 이게 욕을 하는 거 아니야? 욕을 하는 거. 그래서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 얘기는 때에 맞춰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진짜 축복을 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축복을 하는 거지, 자기가 일찍 일어나서 축복을 해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15절.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많이 나오죠? 다투는 부녀도 얘기하지만 다투는 아내 얘기를 할 때도 있었죠? 잠언에. 이 다투는 부녀는 뭐예요? 아버지하고 딸내미가 다퉈요. 즉 하나님과 다투는 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돼요. 사라질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여러분 물방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흩어져 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바닥에 물만 흥건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자, 16절. 그를 제어하기가 누구요? 다투는 부녀. 이 하나님과 다투는 자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냐면 바람을 제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리 불고 저리 부는데 컨트롤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자를. 그리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자, 오른손은 뭡니까? 강하고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왼손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약하고. 그럼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과 다투는 자를 제어를 하려고 그래요. 힘으로나 아니면 오른쪽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딱 잡게 만드는데 다 사라집니다. 기름을 손으로 옮겨줘봐요. 기름이 모아져서 손 안에 있나요? 다 미끄러져 내려가죠. 즉 하나님과 다투는 자를 절대로 컨트롤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것은 반드시 심판밖에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습니다. 자,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게 말이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칼날을 갈 때는 여러분 끌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계속 문대면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우리가 이발소에 가면은 이발소에 나 저기 뭐죠? 횟집에 가면 칼 갈잖아요. 그러면 길다랑 무슨 봉 같은 거로 칙칙칙칙 하면은 철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자,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뜻과 날카롭게 한다는 뜻이 같은 겁니다. 빛나다는 날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철이 특징이 뭐냐? 강하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강하고 단단해지려면 뭡니까? 풀무불에다가 뜨거운 불에다가 녹여서 여러분 연장으로 계속 치고 또 쇠로 갈아야지 날카롭게 돼요. 빛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이 얘기는 연단을 받는 겁니다. 철과 철이 부딪히는 건 연단이 돼요. 그래서 그 친구, 함께 부딪히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고 날카롭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같은 리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자가 같은 자끼리 만나서 서로 마음을 연합하고 또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연단 같은 거를 받으면서 서로가 커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의인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자, 18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래요. 청지기죠,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 무화과 나무는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영혼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실은 영혼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거듭난 자들의 세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게 된다요. 금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면류관을.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19절.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이 얘기래요. 자, 물에 자기 얼굴을 비췄어요. 그러면 물 속에 자기 얼굴이 비쳐요. 물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거울을 얘기합니다. 원래 물은 심판, 거울, 율법, 할례를 얘기합니다. 물피 성령 있죠? 거기에 율법, 할례를 얘기합니다. 그 얼굴을 율법 앞에 할례 받은 마음에 심판 앞에 내 얼굴을 비춰보면 얼굴이 비쳐요.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춤을 봐서 그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음부가 뭐예요? 죽은 자가 가는 세계를 얘기해요. 음부가. 그럼 유명은 깊숙한 어둠입니다. 여러분 유명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한문은 깊숙한 어둠을 얘기합니다. 유명. 자, 음부, 사람이 죽어가는 곳과 깊숙한 어둠은 만족함이 없대요.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네요. 사람의 마음도 만족함이 없대요. 근본이. 그러면서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자, 도가니에다가 뭡니까? 은을 놓고 밑에서 풀무불을 막 세게 하면은 은이 녹아요. 연단과 실현을 받는 겁니다. 풀무도 금을 만들 때 풀무에 넣고 금을 녹여요. 그래서 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이래요. 칭찬을 해요. 근데 이 실현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됨을 시험해 보는 걸 얘기를 해요. 이 사람한테 한번 칭찬을 해보는 거예요. 너 이런 거 잘하는구나. 야, 너가 정말 똑똑하구나. 너 IQ 200인가 봐. 막 이러면서 있을 때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보면 되게 교만해져가지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고, 난 잘하는 게 없는데,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서 그랬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을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을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 때문에 시험해 보는 걸 얘기를 해요. 자,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들은요, 고운 가루가 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자기 주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공 가루가 돼야 되는데, 미련한 자를 절구에 넣어가지고 이 절구 찢는 걸 공이로 막 껴도요, 미련한 자의 미련은 벗어지지 않는데요. 즉 심판받을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100%. 이게 미련한 자가 누구냐? 진리의 복음을 전해줬는데요, 안 받아들이고 복음을 왜곡해서 가짜 복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누굽니까? 기독교 목사들하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를 데려다가 억지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절구에다가 찢잖아요. 안 부서집니다. 칼빈 교리를 믿는데요, 뭐 끝까지 칼빈 교리를 믿겠대요. 칼빈 교리를 꽉꽉 짜가지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안 버립니다. 자, 23절.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의 마음을 들어라. 희한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영적인 뜻들이 있는 거예요. 네 양떼는 누굽니까? 성도들을 얘기해요.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종들은. 그런데 뒷말이 더, 네 소떼의 마음을 들어요. 어차피 양떼는 있다가 떠납니다. 양떼들이요, 기껏 복음 전해주고 교회 안에 있다가 2년, 3년, 5년, 10년 있다가 떠납니다. 왜요? 양들은 자기 갈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지가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요. 하나님께 떠나려면 막 떠납니다. 양들은. 뭐 성도라고 해서 다 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소떼의 마음을 들어요. 이 소떼는 일꾼들을 얘기해요. 성도들은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고요, 소떼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들을. 양도 부지런히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이래야 되지만 더 마음을 쓸 것은 일꾼된 자들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누구를 더 마음에 둘까요? 디모데, 디도, 실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진짜 연합한 자, 하나님의 일꾼들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양떼하고 소떼는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양떼에 있나요? 소떼에 있나요? 이거는 영적인 마음에 할례받은 자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죄인들한테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24절.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영광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도 없어지고요,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영광들도 다 없어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5절.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풀을 벤 후라는 거는 할례를 받은 후를 얘기합니다. 풀은 연약과 부족이에요. 하나님 앞에 연약과 부족을 인정한 자를 이제 풀을 베요. 그럼 할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게 풀을 벤 후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럼 새로 움이 나요. 자, 풀을 베면 새로 이 새싹이 돋아납니다.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꼴을 거둘 것이냐. 꼴이 뭐예요? 양식이죠. 소나 양들이 가서 풀을 뜯어 먹는 꼴이에요. 양식 먹을 게 돼요. 그럼 꼴을 거둘 거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이 얘기는 할례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거둘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들을 인도하셔가지고 베푸시거든요. 그게 꼴이에요. 우리가 먹을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도 이 꼴을 음식을 먹고 계속 씹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요. 계속 되새김질 한다는 건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양도 되새김질하고, 소도 되새김질하고, 염소도 되새김질하고,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할례 받은 다음에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돼서 양식을 얻게 될 겁니다. 자, 26절.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이 얘기를 해요.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된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가는 베옷으로 고운 옷을 입으면 되는데 왜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 당시에 다 어린 양의 털을 입고 다녔냐요? 아니죠. 왕들은 곱게 짠 배로 만든 천을
입고 다녔어요? 어린 양의 털 안 입고 다녔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왔던 것은 네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옷은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의로움. 그러니까 예수님의 털,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 때문에 물과 피, 성령, 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털이 네 옷이 된다는 건 예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네가 의로움을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옷이 되며 그러면 어린 양이에요. 근데 다음 얘기는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아니 양을 팔아가지고 뭐 밭을 사든지 소를 팔아가지고 밭을 사야 되는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대요.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비밀입니다. 염소는 어떤 자입니까? 고집 피우고 때를 피우고 불순종하고 이런 게 염소예요. 나한테 그런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숨겨진 게 있는데 내가 고집이 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치 못하고 불순종을 해요. 그러면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는 얘기는요. 염소에게 있는 불순종을 돌이키는 겁니다. 고집을 돌이키는 거예요. 네가 그런지 아니냐 하나님 물어봤을 때 내가 염소와 같네요. 그러면서 밭을 사는 값이 되는 건 밭은 믿음의 밭을 사라는 겁니다. 염소 판 돈으로 밭을 마음을 사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를 사라는 겁니다. 네가 염소가 아니냐? 그럼 염소는 팔아서 너한테 없게 하고 네가 밭을 믿음을 사서 염소로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염소는 팔아야지 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염소 고집 피우고 떼쓰고 불순종하는 그 염소가 나에게서 떠나갔을 때 내가 믿음의 밭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래요. 염소는 팔아야지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는 겁니다. 염소를 팔아야지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염소는 나하고 있나요? 없죠.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팔았으니까 이제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는 나한테 있던 고집을 버려야 되고 불순종하는 마음, 때를 쓰는 마음, 자기 옳다라고 하는 모든 마음을 버려야지 진짜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밭이 되는 거예요. 자, 27절. 그러면서 이거 있어요. 여러분, 그 26절과 27절. 그러니까 이거 성령님이 있는 자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이 없는 자는 절대로 이런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도 염소가 나와요. 그 염소는 무조건 나쁜 놈인데. 그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27절. 염소의 젖은 양의 젖도 있고 소의 젖도 있어요. 근데 여기 염소의 젖이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자,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먹을 게 된대요.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또 왜 네 아들들 딸들이 먹을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여종의 먹을 게 된대요. 자, 이겁니다. 염소가 뭐랬죠? 고집 피우고 떼쓰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자면 자, 염소가 젖을 넉넉히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젖 먹어. 그러면 모두가 와서 젖을 먹어요. 그러면 이 젖을 나눠준 사람이 누구지? 얘 염소입니다. 너희는 염소냐 아니냐? 예, 우리도 염소예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고집 피우고 떼쓰고 불순종하는 염소의 젖은 뭘 얘기를 하냐면 염소를 통해서 너희가 제대로 된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순종하는 자 아니냐?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맨날 거스르고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게 넉넉하대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할례받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돌이키게끔 염소의 젖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염소의 젖을 먹으면서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지낼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게 뭡니까? 무교병과 쓴나물입니다. 쓴나물이 뭐예요? 내가 염소였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쓴나물이. 그래서 염소의 젖은 내가 회개치 않고 내 멋대로 살아왔다는 거 넉넉하게 이걸 먹으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을 맨날 거부하면서 내 멋대로 살았구나. 이게 사람의 식물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할례받는 마음이 식물이 되는 겁니다.
또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 여종이 뭐예요? 여자 종이면은 그 주인을 따르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여종을 표현하는 게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왜냐면 여자는 하나님의 신부될 자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도 종으로 얘기해 되면 여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은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대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소를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맨날 우상 섬기며 하나님 뭐라고 해도 안 듣는 놈이 나였구나. 그걸 충분히 인정할 때 할례받은 믿음이 왔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멸망받을 자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거 몰랐어요.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자꾸 이렇게 움직였어서 분별을 하고 갈라내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항상 예민하게 봅니다. 내가 뭐 많이 배운 자가 아니라서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별된 믿음과 또 복음의 진리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면서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